기도드립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자. 예수 열망. 예수 열망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지 주님 온 땅에 이치에 지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니 주를 믿는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주 손길로 내 삶을 함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음과 다시 한번 고백할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운 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함께 믿음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저희를 가운데 계시네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소망 되시고 저희 생명 되시고 제가 약할 때 정말 강함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예배에서만 끝지 않고 예배 나가고 저희 삶에서 되고 그 삶의 일상 가운데 이어질 때라도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주님을 제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죄인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말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과 잘못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용서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장애물이 있으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지팡이로 디딛고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과거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기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저희 삶이 새로워지며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빛이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저희를 비추어 저희의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여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무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둘씩 짝지어서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독일, 인도네시아, 몽골, 말레이시아로 보내서 현지 선교사님이나 한인교회 목사님이 지도를 받아 한 달 동안 생활하고 사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 동안 외국에서 지내다 한국에 와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학점을 받습니다. 해외에 갔다 와서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실 속 화초처럼 아무 문제나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학생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에 나가 한 달 동안 지낸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몽골과 말레이시아로 여학생 2명씩 보냈는데 이들 나라는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상황이 열악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영하 35도가 넘는 강추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달 동안 견뎌야 했고, 한 여학생은 몽골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후에 또 두 여학생이 어떤 목적지에 가야 했는데 기차역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야간에 7시간을 목적지에 가야 했는데 여학생 한 명은 택시 안에서 너무 걱정이 됐답니다. 행여나 이상한 곳으로 자기들을 데려가진 않을까 하면서 주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간 두 여학생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보트를 타고 정글로 들어갔답니다. 정글, 말로만 듣던 정글로 가는데 정글은 외부와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은 기본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어서 그냥 강 여기 흐르는 물에 그냥 씻는다는 것이죠. 벌레도 너무 많고 벌레의 크기도 굉장히 크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학생들이 배운 것은 역설적으로 감사였습니다. 오히려 정말 힘들고 열악한 곳에 있어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배우는 것이죠. 몽골에 갔던 여학생은 핸드폰 잃어버려서 저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오히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핸드폰 잃어버린 것도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고 지내보니 본인들이 평소에 누렸던 것들이 정말 축복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프랑스에 처음 도착해서 이제 프랑스 할머니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홈스테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세탁기는 돌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옷과 이 수건을 빠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빨래 계속 하다 보니까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저에게 세탁물 있으면 주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세탁기를 직접 돌릴 수 없고 세탁물을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대신 돌려준다는 말인데 이 프랑스어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빨랫감을 드리고 그 빨랫감을 다시 받을 때 세탁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세탁기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때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고난을 겪어봐야 환난을 통과해야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성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말씀에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십자가를 같은 선상에 놓았을까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특징이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닌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나는 나의 길을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부터 순환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상징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저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자체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없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뱅이 세운 장로교회이고 넓게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신교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루터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라고 말하였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판별한다는 거죠. 루터의 뒤를 잇는 칼뱅은 루터와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를 강조하였는데 기독교인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성도님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연약하였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굴욕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오늘 말씀 앞구절 마가복음 8장 읽진 않았지만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게 된 것은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였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비로소 주님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지상에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을 이제 어떤 그 뭔가 관료가 되어서 행정관이 되어서 어떤 자기들도 일을 맡을 것이다,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야 할 메시아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자들도 알아야 했기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디에서 알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약해지고 초라해지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고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아들의 외침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 침묵하셨고 온 땅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시가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루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력함을 드러낸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그 십자가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 신앙에 이르지 못한 믿음 생활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루터 당시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굉장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진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십자가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성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괴롭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깊게 경험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겪지 않을 때와 십자가를 겪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성도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영적으로 깊은 이해와 체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가 됐다면 또한 구원도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 사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에게 편지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낮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 어둠은 온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지워지고 담당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한 죄책을 지셨죠. 십자가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형벌이 십자가의 형에서 주어졌죠. 그뿐 아니라 죄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도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뭔가 모를 비통함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을 지는 무게는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죄가 아닌 것을 자신의 죄로 떠맡고 담당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된다는 것이 원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아담과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때문에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고 죽으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영혼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화목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화평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 성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싸움닭이 되어서 안 되죠. 막 큰 소리 치고 막 욱박지르고 이러면 안 되고 다 화평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부부간에서 또 친구, 가족,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 마음에 저 사람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아직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원수인 사람,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나서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음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기름을 받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걸 믿는 게, 이게 우리의 구원임을 믿는 게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정말 많은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도이다. 십자가는 제자도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계산이 많으면 힘듭니다. 고려할 게 많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이, 그럼 따라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칼뱅은 기독교인의 삶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누구 것이냐가 자기 긍정이냐 자기 부정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내가 내 것이다 하면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내가 없어지는 것, 무아, 자기가 없는 비움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동양 철학과 다른 것이죠. 동양 철학은 목적이 뭐냐면 비움 자체가 목적이죠. 내가 없어지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자기 부정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을 채우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삶의 낭패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가장 복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물을 버리지 않으면 보화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추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그 최고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계시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은혜이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구원의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이 은혜는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싸구려 은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별합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값 없이 공로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값비싼 고귀한 은혜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 그냥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은혜가 제자도를 촉구한다 했어요. 은혜가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그 고난을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어디서 탁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사도적 계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이 말한 그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사도들이 말한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사도적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직은 교회와 성도의 고난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그곳에 사도성이 있다 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로마 교회처럼 로마 천주교회는 이 성직자들의 안수, 성직자 또 안수하고 이래서 사도적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에 사도적인 계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은 그 고난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경건한 신자에게 고난은 오히려 고통을 견디고 주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 붙잡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힘들게 하고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자극하여 더욱 하나님을 찾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선택한 자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극심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도 나의 이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고통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축복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좋은 것을 받는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그 축복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주시죠. 축복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신자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박해를 받는 복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감도하게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고난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게 하는 주님께서 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누구의 십자가가 됩니까? 나의 성도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신 창조사역, 또 보존사역, 위대하신 하나님 일들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며 죄책을 지고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나의 무서운 죄,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는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곳에서만 용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길로 가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제자의 길을 촉구함을 믿고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시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재원, 김우리 부부가 되는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축복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더 묵상하고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여 여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또 주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넘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정말 풍성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하시고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가신 고난의 그 길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신재원 신랑과 김우리 신부가 세기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신랑 신부 너무 멋져가지고 저분이 신재원 형제님인가 저분이 김우리 자매님인가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성영 장로님이나 권사님께서 교회 식사 감사하시고 또 답례품까지도 주셨는데 우리 어른 이제 성인들 가정당 하나씩 이걸 가져가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권사님께서 직접 비누를 제작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신랑 신부 예배가 오셨는데 이제 오늘 예배 끝나시고 이제 신혼여행 가시면 이제 잠깐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 신명기 7장에서 9장, 디모데전서 5장 6장이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종교인 회의가 있고 또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목회자 동정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청주 강서교회를 가서 설교하고 또 저희 어머니 집에 강주에 갔다가 내일 올라오고 저를 위해서도 안전하게 갔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하니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마지막 광고로 빠진 게 있는데요. 오늘은 2부 모임 따로 없고요. 우리 식사 정말 결혼식 또 감사 식사하기 때문에 여기 맛있게 식사하시고 차도 마시면 여유 있게 하시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